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소리가 차를 말한다. 쉿, 레간자. 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웃거나 또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광고가 있었지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소 40대 이상, 그리고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광고는 1998년도 이 대우자동차 레간자 광고입니다. 광고계에서 상도 받은 광고이기도 하죠. 처음에 나온 광고는 이 TV 볼륨이 꺼져 있는 거 아닌가 정도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볼륨을 올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광고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차는 아주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이렇게 광고가 맞춰집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일을 했던 자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제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자가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대부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나사렛 동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해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 벳세다가 그의 고향입니다.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위쪽에 벳세다라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또 형제이기도 하죠.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일까요? 안드레가 형일까요? 네, 모릅니다. 성경에는 누가 형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베드로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형이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직업이 어부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를 언급한 대목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죠. 12제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그가 신약 성경에 언급된 횟수는 고작 9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투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안드레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줄 아는 바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 이름을 언급할 때 그를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곽강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안드레는 조용히 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베드로보다는 안드레와 같은 모습의 성도들이 더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많으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리더보다는 그 일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드레가 더 많은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도 가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안드레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소리 없이 강한 예수님의 사람, 이 안드레 사역과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드레와 관련된 사건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어딜까요? 물어본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던 곳 바로 광야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당시 상황을 목격자로 진술합니다. 안드레처럼 그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듣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곧바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했는데 이 두 제자의 대답은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뭔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숙소가 어딘지 확인해 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저분과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있는 숙소로 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쯤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4시 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갔고 그날의 남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본 것입니다. 안드레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제자의 모습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말씀을 사모하고 믿었기에 세례 요한의 말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보다 시간이 좀 더 흘러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드레가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안드레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이미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가족,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포기했습니다. 그것들보다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메시아임을,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니 따르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믿음의 귀, 믿음의 눈,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귀와 눈과 삶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만큼 보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믿음의 눈과 귀와 삶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사건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한 영혼이 지닌 가치를 깊이 인식한 자였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군중이 아니라 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1대1로 만나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자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형제인 시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안드레는 시몬을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소개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형제는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왜 우리에게 귀한 일일까요? 성경에서 안드레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드레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드레 없이 베드로는 베드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일 쉽지 않죠.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늘 열려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할 수 없다면, 내가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입술로 선포하는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능력,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런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무디는 아시죠? 예,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어느 오후 그는 19살의 무디가 일하는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를 방문했고 무디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킴벌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소심했던 그는 자신이 젊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는지 의심하며 떨었습니다. 킴벌은 그로부터 몇 년 뒤 당시 일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의 간의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홀턴의 구두가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 업무 시간에 방문을 해도 될지 약간 망설여졌다. 나를 보고 그가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떠난 뒤에 다른 직원들이 나의 신원을 묻고 내가 그를 착한 청년을 만들려고 찾아왔다면서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구둣가게 앞을 지나치고 말았다. 문 앞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뒤돌아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 생각했던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무디는 그의 주일학교 학급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무디는 가게 창고에서 구두를 포장해 선반 위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킴볼은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전도가 무기력한 호소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쳤습니다. 무디는 미국과 영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복음 전도자로서 활약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19세기 후반에 걸쳐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디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위대한 개척 선교사 스터드와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명성을 날린 윌버 체프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디는 무디 성경 학교를 설립해 수천 명의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기독교 사역자를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한 사람의 개인이 다른 한 사람의 개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에 어린 소녀 한 명이 손을 두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결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흥회를 마치면서 그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이번 집회의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은 그 옛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쓸쓸한 독백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동안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 그 한 명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각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시몬이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더듬거리며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킴벌이, 이 무디가 미국과 영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주 동안 결신자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어 실망한 이 한 목회자가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몰랐겠죠. 그저 그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나 무디 그리고 리빙스톤처럼 당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겠죠. 여기서 한 명 나올까 말까일 것입니다. 모두가 베드로나 무디나 리빙스톤처럼 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는 안드레처럼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내일의 베드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남편, 아내가 또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 맡겨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속히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속원들이 내일의 베드로가 된다면, 리빙스톤이 된다면, 무디가 된다면 우리가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지 않겠습니까?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어느 도시에서 열리게 되면
그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전도팀이 그 도시에 와서 이제 전도 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성도들에게 카드 한 장씩을 주면서 이 카드에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드를 바로 안드레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빌리 그레함 팀에서는 안드레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작전, 안드레 카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안드레 작전, 안드레 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안드레 카드에 적고 싶은 영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영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내일의 베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속회 지도자들은 속원들에게,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안드레처럼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안드레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 안드레 카드, 이 안드레 작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레가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드레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빌립아,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줄 떡을 어디서 사면 좋겠니? 이 빌립은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예수님께 답하죠.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이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왜 그러시지? 계산을 못 하시나? 아니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아마 이런 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많을 때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 군중 속을 다니면서 혹시 뭐가 있지는 않을까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기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 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양을 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앉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까? 조금씩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풍성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나누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현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소리 없이 찾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양식이지만 이거라도 예수님께 갖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놀라운 가치와 기적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크기와 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진정한 가치는 크기와 양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충실하고 희생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 보잘것 없는 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해서 봉사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작지만 가장 가치 있는 봉사는 저는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 청소는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청소하십니까? 집 청소도 안 하시나요? 아니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다. 청소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하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청소하는 거는 오지랖이죠. 그죠?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내 교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건 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더 깨끗이 청소해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청소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볼 때, 떨어진 것을 볼 때 다른 사람 죽겠지, 그건 내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에 가치를 두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올려질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일이며 모두가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올려질 때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레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그리스 남쪽 아테네 근처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의 선교 지역은 에베소를 거쳐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와서 이 페투테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총독인 이 에게테스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똑같이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근데 총독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했지만 이 그 부인은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이제 총독이 화가 나서 안드레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안드레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은 이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요양으로 못을 박지 않고 밧줄로 단단히 동여맸고 십자가 형태를 X자 형태로 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그가 이틀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행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이틀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충실한 태도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어요. 시작.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날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안드레, 그는 베드로처럼 앞에 나서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없이 강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이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 또 헌신 예배 들으시는 이 남성의 회원들 모두가 이 안드레처럼 소리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